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에 따라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길거리의 노숙자에게 그냥 기분이 내켜가지고 샌드위치를 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당신에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따로 구별하여서 헤세드라는 개념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재물과 은혜, 약속을 따른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 드디어 17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사들 개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의 결말부로 도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의 결론부는 서론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실패에 대해서 다루었고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실패를 다뤘었죠. 여기에 대응하여서 17장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실패,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어서 ABBA의 샌드위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이 사사기의 결론부는 굉장히 역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역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종교적으로 현란하고 어쩌면 또 구역질 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라는 것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누가 과연 밑장 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자수 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일단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은 1,100개를 돌려드리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그 훔친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움찔하여서 그것을 돌려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미가의 어머니가 더욱더 놀라면서 그 돈 사실 내가 하나님께 바쳤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가 너무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은 어쨌든 죄를 짓기는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는데 속건 제물로 은 200개를 따로 떼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은 200개를 통해서 신상을 만들 테니까 그걸로 퉁치자라고 어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 원래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다시 미가한테 줍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또 미가가 어머니한테 은 1,100개를 드리는 장면이 또 나오고 또 어머니가 그 돈 중에서 200을 따로 떼는 장면. 그래서 도대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다 같이 읽었겠지만은 이제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종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이제 정식 종교는 아닌 것이 좀 확실한 것 같죠. 왜냐하면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우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미가가
이 종교 개인적인 종교 집단의 어떤 수장격이기도 한데 미가보다 더 위에 최고 수장이 있었으니 미가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에 어머니가 미가한테 돈을 주겠다,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미가한테 준다는 것은 미가 역시 어떠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 돈을 받는 것이고, 미가가 또한 어머니한테 그 돈을 다시 드리는 것은 그 종교 그 개인 단체 내에서 돈이 뭐 움직이는 것,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명료하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상한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왜 굳이 은 200이라는 숫자를 맞췄어야 했는가가 굉장히 이상한 대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은이 1100이라는 숫자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 은 11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이상한 숫자죠. 그것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의 약점을 누설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을 때 내건 금액이 은 1100개였었죠. 굉장히 큰 금액이고, 한 사람의 그 노예가 그 값이 은 30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 2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그 율법 조항에서는요, 그 속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훔쳤다면은 그 훔친 물건의 값의 20%를 더 얹어서 피해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추 이제 은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은 1100개의 20%라고 했을 때에 그게 그러면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은 1100개 곱하기 20% 하면은 은 220개가 나와야 되죠. 이제 여기서 좀 그나마 이 미가 이 집안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조금 모방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나머지 은 20개는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게, 단지 미가만 남의 돈에 이렇게 손을 대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답시고 온전한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미가의 어머니에게서도 이렇게 돈을 은근 스리슬쩍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건 밑장 빼기를 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도둑질, 이러한 은근한 도둑질은 단지 이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의 일회성 사건으로 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자켓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안 지키고 은 20개가 사라진 것만 이 중요한 밑장 빼기가 아니라, 사실상 더 중요한 밑장 빼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미가의 종교 시설 자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를, 예배를 구약 시대 당시에는 성막이 있는 곳 외에서는, 성전이 있는 곳 외에서는 드려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왕기서 보시면은 그러나 그 왕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지역 예배를 허용한 것을 그 왕들의 굉장한 실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사사기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혹시 지도가 나와 있나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간에 딱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에브라임 지역에 실로 성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가 자기 종교 개인 사원을 설립한 것이고 그 최소 그 종교 단체의 운영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은 1,100개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재물, 모든 그 종교 종사자들,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돈들이 실로로 모이지 아니하고 그 바로 옆에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미가의 집으로 흘러 들어온 그 돈의 규모가 은 1,100, 최소 은 1,100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생계 유지의 방법이 종교 활동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제사장들처럼 제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그 일을 감당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임무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긴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메인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국에 걸쳐서 48개의 도시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솜 자손, 무라리 자손 등 레위 지파의 그 족벌에 따라서 자기가 할당된 구역이 있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은 살았어야만 했는데요. 그 출퇴근 그 성전에 갈 때는 출퇴근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출장을 가는 거죠. 말하자면 1년에 순번을 정해서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렇게 차례대로 예루살렘 혹은 실로에 가서 출장 업무를 보고 그 나머지 거의 1년 내내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걸쳐서 했어야 됐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져서 1년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예배 드릴 때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함께 살아 숨쉬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생계 수단은 성도들의 11조로부터 나오는데 이들이 지역에 다 흩어져 있으므로 중앙에서 그 헌금이 배달되어 왔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사사 시대 왕정이 확립되기 이전 시대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 성읍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도시별로 그 11조를 전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11조는 자발적인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11조 드리는 것만큼은 너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닌데 사사기 당시의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 상황은 마치 그것이 선택사항인 것처럼 여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11조를 중앙으로 모아서 분배를 하는 그 시스템을 고안해 내는 것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그 전까지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얼마나 냈어야 할까요? 10의 1조면은 10%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야 했던 11조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최소 20% 이상의 헌금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 소득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한테 주었어야 했습니다. 모든 땅에서 나는 농산물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가축들 중에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득의 11조이고 그 외에 또 다른 11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페스티벌 타이스, 축제 11조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시면은 이 축제 11조를 내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두 번째 11조의 용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막 혹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장막절 그리고 무교절은 그 일주일 정도 그 기간을 예루살렘 혹은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 거주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축제니까 그 축제를 위한 각종 음식들 또 그냥 음식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을 사서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너무 높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기간은 다 합쳐봐야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365일 중에서 15일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소득 전체의 10분의 1을 거기다가 들이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혹은 실로를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단지 자기 가족만 챙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 이웃들만 챙겨서 친한 사람들만 챙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성 근처에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순례의 길을 떠나라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절기 11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제 11조가 있는데요. 절기 11조는 7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 이 절기 11조를 낸다고 한다면은 3년차와 6년차에서는 무엇을 냅니까? 바로 구제 11조로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3년차, 6년차에는 그거를 절기 때 하는 거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구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다 제공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총 합치면 얼마입니까?
기본소득 11조에 절기 혹은 구제 11조 10%를 합치면은 총 합쳐서 최소 2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게 쉬웠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내는 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 외에도 종교 생활을 위한 11조를 20%나 냈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세 종류의 11조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7년 차에는 11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농사를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이 없기 때문에 11조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참 의아하기도 하죠. 현대인들이 상상하기에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며 그리고 뭐 가스비는 누가 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떠오를 텐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6년 차에 수확을 2배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고, 또 7년 차에 자연적으로 곡물이 자라나게 될 텐데 그것을 또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제도야말로 11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안식년 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년 제도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거기서 나는 모든 농산물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년 제도, 안식년을 맞이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 때 일에 집중하는 대신 종교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약속을 따른 사랑인 헤세드가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들이 특별히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도,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그냥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만 했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잠시 너의 후손을 애굽 땅에 종살이 시킬 것이나 그들을 해방시키리라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혹은 그 민족 전체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순종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은혜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어떤 것이죠.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이 나 자신의 노력에만 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11조를 감히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시므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서 우리는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낼 수가 없으며 혹은 낸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종교 생활에 적용시켜 보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 죄 지었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딱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레위인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생계가 주변 성도들의 11조로부터 나온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증거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쏙 빼버리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계가 오로지 약속을 따라 은혜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11조를 받아가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나 또한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레위인들도 어때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러한 후회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레위인들은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든지 간에 자격 있는 모습이든 자격 없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간에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헤세드가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세드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재정적인 영역 혹은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에도 확장될 수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곧 약속에 기반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혹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을 겸손히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상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문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돈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다고 할진데 그러할진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점을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요?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면은 얼마를 내야 되고 장로가 되면은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는 수입이 늘어나서 좋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듯이 매관매직이 성행할 때에는 항상 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그리고 그거를 조건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은 직분자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돈을 냈는데 이 정도 대우밖에 해주지 않는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그러한 마음이 앞서게 된다면은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교회 시설을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세워 놓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혹해서 누군가가 찾아올까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해서 성공한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큰 빚을 갚아 나가지 못하는 교회들도 정말 수두룩히 많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입니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분자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놓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뭡니까? 교회 카운슬에서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 직분자 스스로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이렇게 웅크려지면은 교회 일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분자가 돈이 많아서 마음이 넉넉하면은 교회 일도 넉넉하게 이렇게 그거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돈의 논리죠. 좋은 직분자, 진짜로 좋은 영적인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또 교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보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런 거고 기도해보고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우리 교회의 논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난한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한다고 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혹은 내가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일 것이고, 반대로 부유한 직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사람들에게 그 우월감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높여 세워주는, 오히려 존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죠? 돈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에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그리고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미가와 그 일당은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척을 하지만 물밑으로는 철저하게 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질어질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고 왜 이거를 만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미가라는 이 인물은 어머니에게 어떠한 저주의 능력이 있어서 그 저주의 능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입에서부터 이 저주가 발설되어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났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탄로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종교 장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마도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뒷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미가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은 바로 옆 동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영적인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종교 사원은 우상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세운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들이었고 레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레위인을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발견하고서 기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레위인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영적인 정통성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와서 그거를 통해서 더 종교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괴물 같은 모습들이 비단 사사기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미가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상한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 집안 사람들은 은근슬쩍 바늘 하나씩 빼오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 220개를 드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은 20개 이렇게 몰래 빼오는 것조차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어 하며 그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다녔으니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단지 미가만 이러한 도둑질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반을 하나씩 도둑질을 한 결과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는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소가 없어졌습니다. 소를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은 바늘을 빼서 소가 없어졌는데 소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가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조가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불편하신가요? 의무입니다. 이거는 내가 물론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드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네가 좋을 때만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입니다. 근데 은근히 우리는 그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바라봐야지만 합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책이죠. 자극적인 제목이죠. 너 하나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은 비단 현대의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혹시 띄어져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동 경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감화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압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했는지는 몰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씩이나 그 공동체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그 50%의 헌금을 가지고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게 왜 나쁜 것인가요? 베드로가 너의 마음에는 그 사악한 것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의 징계를 받죠.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 심각한 일인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원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그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다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미래에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나에게 반드시 살 길을 내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낌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0%를 숨겨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긴 하지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달이 걸쳐놓고 돈에게 한 달이 걸쳐 놓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실 사랑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심각하게 모욕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징계를 당해 마땅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정직하기라도 했더라면은 그들은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아멘 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혹은 11조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낸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괴물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하며 가식적인 얼굴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결국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은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단지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부패함은 온 교회와 세상 전체까지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타락한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단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헌금을 자기 주머니로 넣고 있었죠. 그래서 성도가 타락했을 때 목회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나서게 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더욱 더 열심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신의 편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사기의 결론부의 이 이야기, 미가라는 이 요상한 인물과 그의 집안에 봉사하였던 요상한 레위 사람의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떠한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총체적으로 타락하였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돈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전부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돈 자체는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십자가 죽음에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어떠한 보험도 들어놓음이 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서 바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떠한 다른 보험도 들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돈보다 확실하며 약속을 따른 사랑인 헤세드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타락한 채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온 나라가 쓰레기통이 되고 시궁창이 되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선한 왕인 메시아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선포하신 인간의 순종 여하에 달려있지 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은혜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1장, 2장에 선포된 그 헤세드의 사랑은 이후 수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17장으로부터 21장에 이르는 안티 헤세드, 완전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사사기 1, 2장에 놓아진 이 은혜의 반석은 결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고, 사사기가 끝난 이후에 룻기와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은 앞선 세 개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뜻을 위한 이 세 가지의 청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의 청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존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서 받으라 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존 문제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라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엄청난 생활의 압박감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약속대로 먹여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공동체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